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의 자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이 영적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어찌 나아가야 할지 모를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나 일컬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이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기 소망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청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예배 일찍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점점점 꽉 채워져 가는 게 저는 단순히 어떠한 목사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경외해서 이 자리에 일찍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을 자리를 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오고 있는 지체들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을 모두에게 이 거룩한 마음들이 흘러가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마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과 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시어서
우리 귀한 모든 마을들에 하나님 셀들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마을과 셀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청, 2청, 3청, 4청, 5청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상처가 고침을 받을 것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을,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함을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셀을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이제 이 곡이 익숙하시죠? 우리 크게 불러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와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어둠이 무너지고 덤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자 외쳐볼까요? 주님께 예!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자 우리 믿음의 결단을 고백할까요?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아멘.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같이 외쳐볼까요? 주님께 예! 자 2절입니다. 우리 자매분들 선포하며 고백하시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몰아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저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날 몰아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선포하면서 걸어가네. 주님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땅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생명 내 안에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자 선포하면서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쉽게 붙들어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아멘.
고백하시죠.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2절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선포하시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2절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캄캄한 아닐지라도 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 3절로 한 번만 더, 3절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때 그 명랑한 아름다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날마다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께 가장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지쳐있던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 함께 가자.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사랑 두려움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 두려움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두려운 자들이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랑 두려움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자, 저 믿음으로 두려움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함을 믿습니다. 다른 누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그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마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사부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많은 순간에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였으며 주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예배는 점점 형식이 되어버렸으며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내 필요와 유익을 앞세우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깨어지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또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회개가 결단으로, 결단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린 우리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떠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숨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정보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참된 예배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큰 고비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이죠. 왜냐하면 복잡한 제사 절차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참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에 관한 법규 그리고 각종 절기와 같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리딩 지저스 바로 내일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계시죠?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레위기는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율법을 나열한 법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전이 아닙니다.
법점이 맞는데요. 그게 딱딱한 법점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레위기 원어 성경 제목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원어 성경 제목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오토바이라.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일 크게 웃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있는지 알 수 있는,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여러분 웃으실 줄 알았는데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모두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 제목의 뜻이요 곧 1절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제목은 그 책의 주제나 핵심 메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1절 말씀에 집중해야겠죠. 여러분은 1절 말씀 어디에 눈길이 가십니까?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어느 부분에 눈이 가시는지, 네, 성경을 보시고 어디에 눈이 가세요? 저희 5청? 회막? 네, 회막에 눈길이 가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많고 많은 장소에서 왜 하필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다시 질문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왜 회막처럼 작고 한정적인 공간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까 질문이 드는 것이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레위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전 단락인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만드셨죠? 엊그저께 보셨잖아요. 성막을 완성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은 곧 회막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며 출애굽기가 끝을 맺습니다. 기껏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출애굽기가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절대로 좁혀질 수 없었던 그 거리와 단절을 깨고, 그리고 그가 부르신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 곧 회막에 임재하시며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과 은혜를 입은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2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약속과 은혜를 받은 대상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레위기는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율법을 나열한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법전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 곧 초대의 말씀, 초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초대의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저와 성도님들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 번제, 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곧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이죠. 예배. 지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요, 정말 많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독감에 걸려 아프다든지, 갑자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왔다든지, 너무 싫죠. 가족의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이 상황을 뒤로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가까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배의 복을 누리며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설교자로 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2주 전부터 저희 집에 독감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독감 환자들이 넘쳐났어요. 아들이 먼저 걸렸습니다. 이어서 아내가 걸렸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딸이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제가 문득문득 혼자서 내뱉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왜 안 걸리지? 나는 왜 안 걸리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독감에 걸린 가족들이 마신 물을 먹어도 모르고 마셨어. 이거 너가 마셨던 거잖아 이러면서 아들이 마셨던 물을 먹어도, 아이들이 막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막 재채기를 해도, 심지어 얼굴에 코를 맞대고 같이 바로 옆에서 재우기까지 해도요, 제가 독감에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쉬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감기조차 걸리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아마 천사를 시켜서요, 제 주위에 독감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사부 예배 설교시키시려고. 네, 중요한 것은 이 독감이 아니라요, 이러한 수많은 변수가 가득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해서요, 인간이 결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교리예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이 자리로 이끄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초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도 초대해 주셨어.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그거 크니까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 미워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초대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번제의 방법, 즉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을 통해서요, 이 제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배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번제에 대해 알려줍니다. 번제란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예물을 불태울 때 그 연기와 향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 향기, 연기를 받으시며 흠양하시는 제사를 뜻합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번제는 총 몇 가지예요? 5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이 어원이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가다. 예물은 곧 가까이 가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절대 빈손으로는 갈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밝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제사 프로세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꼭 소나 양이 아니더라도 염소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신 것이죠. 정리하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셨다. 예물을 통해. 둘째, 각자 형편에 맞게 가지고 나온 재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이 안수,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수는요, 단순히 손을 이렇게 살짝 얹는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다, 체중을 실어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자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서 소의 머리를 누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짐승에게 눌러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말해요. 두 번째 절차를 정리하면 나의 죄가 짐승, 예물인 짐승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셋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면요, 이제 도살이 이루어집니다. 도살.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놀랍게도요, 이 죄가 전가된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 자신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잔치를 한다고 돼지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닌가 보네. 돼지를 이제 시골에서 잡았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이 돼지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등에 칼이 막 3개씩 꽂혀 있어요. 이 3개씩 꽂혀 있는데도 정말 죽지 않기 위해 막 힘차게 막 뛰어다닙니다. 끄떡도 안 해요. 세 개 가지고는. 그러고서 막 한 30분, 1시간 정도 한참 지난 뒤에야 기진맥진하면서 점차 죽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지켜보면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 자극적이다. 자극적이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파서 날뛰는 돼지의 모습, 그리고 그 땅바닥에 피로 물든 현장, 그리고 서서히 숨을 내쉬며 죽어가는 그 생명, 이처럼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예배자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죄의 대가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죽임당해야 마땅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무고한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정리하면 재물을 도살하며 죄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도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이때 각을 뜬다는 것은 관절 마디마디를 잘라 토막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각난 부위들을 제단 위에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위선적인 가면들, 그리고 가죽, 죄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우리의 속마음, 은밀한 죄악,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펼쳐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절차를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두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다섯째,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각을 뜬 몸의 부위를 제단 위에 펼쳐놓고 내장까지 남김없이 다 태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의 뜻처럼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헌신. 죄인인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섯 번째 절차를 정리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간략하게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는 이 번제 현장을 상상하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무서운 제사를 내가 매일 드릴 수 있을까?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도축장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오청 소풍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소고기 먹으시죠. 네. 저희 오청 성도님들은 두쫑크 안 먹습니다. 소고기 막 방어 이런 거, 네. 제가 먹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의 이 번제는요 결코 쉬운 제사가 아니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소가 죽고 피가 뿌려지고 각이 떠지는 그 처절한 현장,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서야 된다면요,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가 피로 막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단이 피로, 피가 막 낭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두렵겠죠? 이런 것이 오늘날 예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이 두려운 제사 제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시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프로세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앞서 살펴본 예물의 의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직접 어린 양의 모습처럼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제물이 된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듯이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가진 죄가 허공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책임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셨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삶이 힘들면요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 죽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사람이 인생을 20년, 30년 살면요 당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요 삶을 살면서 경험하던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허무함, 너무나 살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복잡했던 그 저주스러운 그 마음이요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토록. 괜히 죽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한 생각과 현실을 피하려고 죽은 것인데 그보다 더한 생각과 현실이 영원한 상태,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상태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도살하며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죄의 대가를 생각해야 하듯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그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듯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신, 그리고 동물의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지듯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각을 뜨고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듯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그 헌신, 이 완벽한 사랑 덕분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은혜에 기뻐 감사 찬양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고 경험해야 할 예배, 그 예배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피 묻은 짐승을 끌고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살 길.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요 갓 잡은, 방금 죽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제물의 신선함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훗날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전에는 없던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은요 방금 열린 길, 전에는 없던, 이제는 언제나 유효한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휘장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황소 여러 마리가 양쪽으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둘로 갈라졌다고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철저히 분리했던,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담이요, 그 경계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휘장에 담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떨며 복잡한 제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겠죠.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 드리셨습니까? 새로운 살길임을 알고 예배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는 엄격하고 그 방식이 너무나도 분명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죽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분향하다가요, 불에 삼켜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할 만큼 정말 엄격하고 무서웠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을 말할까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예배를 드려도요, 상처나고 아픈 마음, 어려움과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로운 살 길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정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이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와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냥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주고 잘 살고 잘 지내라, 그런 의미로 출애굽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헌신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셔야만 했고, 기록하게 하셔야만 했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마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본문 5절, 7절, 8절 말씀에는요, 반복적으로 3번에 걸쳐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라는 말이에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들고 힘겹게 짐승을 잡을 때요, 그 절차와 제사에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알려주고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 알려주면요, 아까 돼지 잡는데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소는 어떨까요? 소 잘못 잡다가 그 예배자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방에 죽는 방법이 있어요. 죽이는 방법. 그걸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청의 정민규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한 방에 죽여야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법을 알고 있어야 지금 예물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알고 드려야 할 예배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이 3가지를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 기억하기 쉽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참 마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온전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졌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반복된 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번 주 또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했던 경건의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보다 스스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하게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비하하고 떠나기까지 해요. 교회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제리 브리지스는요, 그의 책 은혜의 훈련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최악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나쁜 날은 없었으며, 당신의 최고의 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졌던 지난주 그 최악의 날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경건의 실적이 아니라, 경건의 실적이 가득한 좋은 날이 아니라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담력이라고 말해요. 지금 반주해 주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잠깐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담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었죠. 믿음의 담력. 두 번째 소망.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요,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믿을만한 미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요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들은 요즘 뉴스를 보거나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살기가 정말 힘들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 시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소망의 부재를요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풀어 말하면 신실하시고 믿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절망의 징후들을요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현상을 보면요,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예전에는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난리가 났는데 혜택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M4 세대에는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제는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소망 그 자체를 포기한다는 완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수치가 바로 초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양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낫지 않을 거야. 그냥 낳아봤자 너무 고생만 당할 거야 라는 그런 집단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이러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 현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직장에서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조용한 사직. 이것은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고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노동 방식을 뜻하는 신조어래요.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딱 적당히 내가 이 정도 일하면 됐어 하고서 이제 야근은 안 해. 이렇게 조용하게 사직서를 낸 상태. 그렇지만 일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 사회적 현상을 학습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이상만을 쫓거나 관계가 조금만 힘들어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들은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법칙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현상을 살펴볼 때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을 우리 문화는 어떻게 채우고 있습니까? 인내의 열매를 기다리는 대신, 소망 대신요,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 중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영상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다. 유튜브 광고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요, 현대인은 더 이상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루함은 제약이 되어버렸고 즉각적인 반응만이 옳은 것이 되어버린 문화적 현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망,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랑과 선행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은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것은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약해진 지체는 없는지,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고단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된대요. 예배 가운데요. 그런데 이 격려는 사랑하고 다독여주는 모습 외에 자극하나 불러일으키다라는 강한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자극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자극. 지금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청년교구는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함요한 목사님과 함께 코이노니아우스 2기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전 1기 때와는 또 다른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환대라는 키워드로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묻고 듣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우리 1기 때 넘치는 은혜로 받았다면요, 이제는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가 왔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다. 매일 아침 교역자들이 주어진 사역과 각 청과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으로 먼저 교역자들이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 우리가 이미 분별했지만요 순종하고 있지 않던 것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선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요, 날마다 도전받고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지 6년인데요 1, 2청 나이의 성도님, 3, 4청 나이의 성도님, 5청 나이의 성도님, 전 연령의 성도님들, 청년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교역자들한테, 저 이제야 청년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잘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요, 저 이제야 청년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데요, 놀라운 거예요. 어떨 때요? 교역자들이 먼저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구 교역자들에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은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흥 2000 찬양처럼 이제는 저 먼 역사 속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게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날 부흥의 이미지예요. 잘 찬양도 부르지 않잖아요. 이제 2000년대 찬양이라고. 오늘날 부흥을 외치는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 부흥을 외치는 설교자도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교역자들이 먼저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나누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망하신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엔 전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교구 교역자들에게 주신 이 소망은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간절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멈춰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예수님의 헌신을요, 기억하면서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묻고 듣고 순종을 했으면요, 이제는 움직이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그 뜻만 알고, 그 뜻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과 세론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랑합시다. 우리 예배를 사랑합시다,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 1, 2청 수련회를 위한 레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 수련회를 위한 예배 가운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우들, 동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 2청 성도님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요,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인 줄 아시고 그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담력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은 이 은혜를 믿고 얻고 누릴 수 있도록요, 아주 중요한 격려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 이후로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편의주의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자꾸만 예배와 모임을 멀리 하려고 해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요, 그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처음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준비와 계획을,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요, 헛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요,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 사함과 새 생명을 받는 예배를,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요, 방금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불타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만남, 교제와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모든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시작을 끊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 대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아버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세론들과 하나님 지금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버지 뛰어넘을 수 없는 환경,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여 불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입자하심과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흥을 꿈꾸지 않고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찼던 주여,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분별하여 알았으며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 성도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아버지여 성령의 물길이 불타오르는 아버지여 거룩한 산채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처해 마땅한 우리를 대신 경험하시고 대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이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소망, 나의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내가 가까웠는데 부를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살길이라는 것을 아는 예배자들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채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들여 주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불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부흥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 예배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울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젖병 물고 누워있을 때가 그리워요. 그럼 이거 한잔 하시죠. 이것은 선하심의 맛? 네? 그게 무슨 맛이죠? 주님의 선하심 직접 와서 맛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일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청년들의 분주한 삶에 부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먼저 말씀과 예배를 다루어야 부흥의 행복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맞대어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를 온 세상을 사랑한다. 누리며 전하는 복음의 빛.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누리며 전하는 복음의 빛. 기대되는 것 같죠?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삼청 수련회가 굿니스 오브 갓이라는 주제로 또 1, 2청 수련회가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2월 6일부터 또 2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 못하신 분 없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를 거듭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신청 기간인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청 레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7층 에스더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레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또 정말 영적인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청 수련회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TF팀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련회의 은혜를 가장 앞자리에서 경험하는 특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오셨구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강 3층 에덴홀로 와주시면 교회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요 4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분들을 향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학교 교율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 세미나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셀 세미나가 2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MK램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지역장 또 셀리더 등 선착순 40명입니다. 특별히 지역장 셀리더는 교회에서 회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2월 1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산훈련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김환희, 강병직 커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또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꽃이 아니라 그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예쁜 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십니다. 아멘.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아까 한번 했던 인사인데요,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고 찬양할까요? 너무 기쁘시네. 하나 우리를 바라보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당신을 기대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심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의 담력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거룩한 산 제물로 타오르길 부흥을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성도님들,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교우가 된 김예찬, 정일애, 전은선, 유은수 교우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